오늘은 26강으로 이 제1절 첫 번째 재앙에서 첫째 인의 재앙에 관해서 오늘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시록 6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기서 그 우레같이 말하는 그 사람은 바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사의 그 음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 오라고 하는데, 이 오라고 하는 것은 백마를 탄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부르는 천사의 음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세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라 하기로 6장 2절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여기서 이에 보니는 가히 카이 에이돈 카이 이두. 여기서 카이 에이돈 카이 이두, 이것은 그 이 본이 놀라운 그 놀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말로다가 얘기를 한다면 와 봐라 그런 얘기. 와 봐라. 그러니까 그 이 놀라서 이야기하는 관용어.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흰 말이 그 튀어나오니까 이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야 저게 뭐야 그러는 거죠. 여기서 흰 말이 나온 일에 대해서 주석가들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학자들 간에 있어가지고는 그 이 잘못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흰 말은 복음이고 탄 자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또 흰말을 탄 자는 교회가 말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또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의 백마를 타보시고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로 부르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장에 있어 가지고서 백마 탄 자와는 전혀 다른 분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을 다시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이 본절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그러한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흰색, 흰말, 흰색은 우리가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승리의 색이요, 정복의 색이요, 또 평화의 색으로 이렇게 상징되어지기 때문에 흰말을 탄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여기서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이 면류관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스테파노스예요.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 이 왕관이 아니고 그 경기장에서 승리한 자에게 머리에 씌워주는 화관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한 자에게 주는 그러한 면류관이기 때문에 이 면류관은 승리자 또는 정복자 이렇게 상징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승리자여 정복자이신 그리스도로 잘못 그렇게 오해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그 이기고 니콘인데, 여기서 이 니콘은 현재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에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현재 계속해서 그 이기려고 싸우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시고 승리하시고 또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69일을 다 이제 이루신 승리하신 그러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면류관을 쓰지 아니하고 면류관을 받고 그랬어요. 받고 에도테 받고, 그러니까 손에 면류관을 들고 쓰지 않고 손에 면류관을 들고 그저 이 싸우는 데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면류관을 쓸 것도 없고 들고서는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네요. 이 거짓 그리스도는 활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입에서 이한 검이 나와 만국을 치시고 철장으로 이제 치신다. 이렇게 이제 계시록 1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시키신다.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자, 이 사탄이 쏘는 모든 화살을 전부 소멸시켜 버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백마탄자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신발탄자는 7장 1절에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그래서 이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붙잡고 있는 그런 천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 국지적인 전쟁을 계속 일으키고,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승리자임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이 미국은 한국 전쟁을 비롯해 가지고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락 전쟁, 시리아 전쟁, 그리고 지금도 이란과 북한과의 전쟁을 이제 준비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지역의 국지적인 전쟁은 사탄이 자기의 세력을 넓히고 싸우고 또 싸우는 전쟁이 마지막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바로 거짓 이 그리스도의 흰말탄 자, 다시 말하면 자신을 이제 정의와 평화의 사도인 것으로 이렇게 위장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우리가 각 재앙 간의 관계,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6장서부터 16장까지 이루어지는 이 재앙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학자들 간에 좀 오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죠. 6장서부터 16장까지의 대환난의 모습은 7인에서 7나팔이 나오고 7나팔에서 7대접재앙이 나오는 전진적인 재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은 구별된 순서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관계로 나오는 것으로 잘못 보고 있는 그런 학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 이는 어린 양 되시는 주님께서 떼시고 이어서 나팔과 대접은 천사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전체적인 모습으로 점차 재앙의 도가 격심하여지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내용으로 이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들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곱 나팔의 재앙은 일곱인에서 시작되고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일곱 나팔에서 시작됩니다. 이 재앙들이 같은 사건의 반복적인 표현이 아니라 시간상 연속되는 사건으로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향하여 갈수록 고통의 양상은 더 심화되고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심층적인 대로 전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일곱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첫째 인을 떼실 때에 첫째 나팔과 첫째 대접 재앙이 천사들에 의하여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순차가 여섯째 재앙까지 계속되고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의 그 준비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반시 동안쯤 호스 행이 오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관용어입니다. 오직 이 주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제 이 시간이 이제 정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든 그 짧은 시간, 이 고요하던 이는 인을 떼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재앙들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재앙이 내리기 전의 이 적막한 그 시간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시간은 전쟁에서 총 공격이 있기 전에 무서운 그 포화가 다시 말하면 그 폭탄이 막 쏟아지고 그 폭탄이 쏟아지고 그 후에 잠시 동안 조용합니다. 그 조용한 적막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총 공격이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것과 같은 바로 그 순간의 시간, 다시 말하면 적막의 시간을 여기서 잠시 동안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6.25 전쟁 때 있어가지고 이제 중공군이 나와가지고 이 총 공격을 중공군이 이 고지에서 일으키기 전에 먼저 이 포탄을 막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한 폭탄들이 막 쏟아지니까 꽝꽝거리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정신이 하나도 없이 막 그러는데 벼랑간에 딱 끝나버려요. 그 포탄이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조용해지죠. 그러니까 이 시끄럽던 것이 금방 딱 끝나니까 얼마나 조용해져요. 적막해지죠. 그 적막한 시간이 그것이 지나면 그 다음에 삐리삐리 부리고 이제 이 중공군들 피리를 불어요. 그 피리를 불면서 총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 총 공격이 있기 전에 조용했던 그 시간, 그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반시 동안 출애굽 전날밤에 새벽에 애굽 땅의 죽음의 곡성이 터지기 직전에 있었던 조용한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에 비유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라고 하는 것은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자들 중에는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반복적으로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 시간적인 연속되는 사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을 떼실 때는 인을 떼실 때마다로 보아야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8장 2절입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명된 7 천사를 여기서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 일곱 천사 투스 렉타 엥겔루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투스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특수하게 선택된 그런 집단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수정되는 천사로서 일곱 나팔을 불기 위하여 특별히 임명받은 그런 영물들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시위하는 서 있다는 모습이에요. 서 있는 모습.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수정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상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경우가 이제 있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주님 심판의 날에 나팔을 분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성도가 휴고될 때 나팔을 분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 계시록에 있어서 주님이 인을 떼실 때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그 천둥 소리, 그 비교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꽝 하고 천둥 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뭐 두렵죠. 그래서 집으로 뛰어들어가게 되고 숨게 됩니다. 이 천둥 소리. 근데 이 무서운 이 천둥 소리가 앞으로 이 땅에 있게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천사는 여기서 누굴까?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 알로스 엥겔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전전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제사장이 되신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대로 제사장으로 오셨고 시편 110장 4절입니다. 신약에서도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러므로 우리의 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이외에는 누구도 보좌를 향하여 성도를 위한 간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에 올리며 간구하시는 모습을 본절에서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제단이 나오는데 이 제단은 구약 성소에 있어가지고 그 향단을 말하게 됩니다. 이 향단 곁에 서서는 이 그 말세에 순교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이. 그 성소 안 지성소 입구에 있는 향단 앞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위치가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금향로에 지금 담겨있는 성도의 특별한 기도는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 한 성소의 기도로 순교한 성도들이 세상을 응징하여 주기를 탄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위하여 하늘의 법정에 제수하는 땅의 성도들의 탄원의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왜 이와 같이 하늘 성소에 있는 그 순교자들의 그 간절한 이 세상을 벌하여 주시기를 징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성도들이 말세에 있어가지고 마지막 때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이 악한 자들을 멸망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이 기도가 왜 여기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법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법정에서는 어느 사람을 벌을 주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재판이 기소가 되고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현재 이 하늘 성소에서 그 순교자들의 그 기도,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그 성도들의 그 기도, 이 두 기도의 그 이 증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법정에 하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시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후 3년 반 직전에 올리는 성도들의 탄원의 기도로 마치 애굽에서 고통하며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광야로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이 땅의 성도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늘로 휘고하시는, 그래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멸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향연은 왜 성도들의 기도와 같이 올려야 하느냐? 이 8장 4절에 보니까 향연은 그 향단 위에 향불에 피우는 그 향의 그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향불에 그 향의 연기가 올라가는데, 이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그 향, 니미 아미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공로를 비유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의 아름다운 향기와 함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기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드리는 그러한 기도라야만이 이제 참으로 되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만 된다. 내 뜻이 성취되고 내 가정에 뭐 어떤 그 뜻이 성취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 요즘에 11조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뭐 합당하냐 합당치 않은 게 그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여 드리는 그런 예물이, 그것이 감사의 예물이요, 그것이 11조의 예물이요, 그것이 나의 모든 예물이 되는 것이다.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은 불의 심판이 됩니다. 이 8장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도의 탄원의 기도를 담아 올리는 그 향로가 이제 그 향로가 세상을 멸망케 하는 불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변해되는 거죠. 순교자들과 땅의 성도들의 눈물의 그 탄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은 불의 심판이 그래서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음성, 후혼에는 이 천둥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 우르르 번쩍하고 하는 그 천둥 소리, 그 천둥 소리, 그 음성이 이제 음성과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이 땅에서 일어난 그러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성도가 그 열심히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조금 또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응답이 없는 기도. 첫째로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이기적인 기도요. 야고보서 4장 3절. 두 번째 있어가지고 죄를 품고 올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또 세 번째,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둔 기도입니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둔 기도. 에스겔 14장 3절. 그 다음 네 번째가 자비가 없는 기도입니다. 자비가 없는 기도. 잠언 21장 31절. 다섯 번째,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기도. 마가복음 11장 25절.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부부간에 불화증의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에서 9. 다시 말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나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 그 다음에 이 죄를 품고 내가 그 여전히 죄 속에서 살면서 하는 그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우상이 뭡니까? 각 사람마다 자기 우상이 다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 어떤 명예를 위해서, 또 뭐 권리를 위해서, 뭐 재물을 위해서, 뭐 그런 그 우상을 하나씩 있어요. 그 우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것은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비가 없는 기도입니다. 남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는 그 기도, 그것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잔뜩 저놈 죽일 놈, 저놈 때려 죽여야지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 다음에 부부간의 그 불화의 기도입니다. 이 부부간의 불화하면서 불화 속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부간의 불화하면 안 돼요. 부부는 서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맺어주신 것이지 서로 싸우고 불화하고 그러려고 맺어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간의 불화 속에서 하는 그 기도는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거 뭐 안 돼도 할 수 없지. 그런 기도는 그건 응답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적이고 배를 품고 자기 우상을 가지고 자비가 없고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부부간에 불화하고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을까? 이건 그 책을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그 모범적인 기도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는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군중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니까 철야하며 새벽에 기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전에 어느 이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 새벽 기도는 어떤 미친놈이 만들어가지고 나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그랬는데 어떤 미친놈이 만든 게 아니라 이 철야하며 새벽에 기도하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하게 되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 사탄을 이기시고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도로 병을 고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 9장 26절,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히 통곡하시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첫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8절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피 섞인 우박과 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을 항복시키시고 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이에 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박과 불은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이 해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우박과 불은 장거리 핵미사일에서 떨어지는 소형 핵무기로 밤하늘의 불꽃놀이처럼 공중에서 폭발하여, 이 핵무기는요 이 땅에 떨어져서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중에서 폭발합니다. 그래서 핵무기는, 이 소형 핵무기가 공중에서 폭발을 쫙 폭발하게 되면은 그 꼭 불꽃놀이 하는 것 같아요. 하늘에 말이야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불이 확 퍼지는 거죠. 어느 면은 아주 하늘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 마치 그 우박과 불이 쏟아져 내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땅에 쏟아져 내리면 이 땅에서 다시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불이 쏟아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또 폭발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서운 살상무기가 이 원자폭탄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땅의 3분의 1,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트루톤이라고 하는데 이건 제한적인 것은 여기서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그랬는데, 여기서 타서 사위인다는 것은 불로 태워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땅이라고 하는 3분의 1 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각종 죄악이 만연한 그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 땅과 그 다음에 왕과 권세자들, 부자들, 장군들로 해석되어지는 수목과 그 다음에 푸른 풀과 잡초로 해석되어지는 일반 백성들, 그 3분의 1이 타게 된다. 이것은 숫자적으로 그러므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지구상의 상당한 한 부분이, 그러니까 그 상당한 그 나라들이 불타서 폐허가 돼서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또 이락이라든가 시리아 등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차 이 세상 멸망되어지는 그 모습, 그 무서운 모습에 대해서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 무서운 때가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닥쳐올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대적재앙의 준비를 또한 우리가 보십시다. 계시록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으라 하더라. 여기서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15장 8절에서 일곱 천사의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천사에게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을 직접 그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거역하거나 변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 여기서 그 하나님의 진노, 이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너무 하나님의 진노가 무자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 죄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 무자비한 것이 되어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의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처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무자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더군다나 하늘 법정에서 내리신 거죠. 그래서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제 큰 소리로 진노의 금 대접을 이 땅에 쏟으라고, 이 불을 쏟으라고, 금 대접에 있는 그 불을 쏟으라고 이제 천사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마지막 때 우리가 이때를 우리가 이제 참으로 기억하며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